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일날 우리 10번에 걸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이것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좀 하겠다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더라고. 제가 쭉 이렇게 설교한 걸 보니까 6번째. 왜 꼭 전도해야 하나요? 왜 꼭 전도해야 하나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왜 꼭 전도해야 하나요? 성도님들이 제일 목회자에게 주일날 와서 듣고 싶은 설교가 뭘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설교가 위로받는 설교를 많이 듣고 싶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 우리 목사님이 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지친 영과 마음과 몸이 다 지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좀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설교를 하는 저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그런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위로하실 분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실 분들을 소망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는 좀 부담스럽다. 어떤 설교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슨 설교일까요? 헌금하라는 설교, 헌금하라는 설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어차피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꼭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꼭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할 설교. 그러니까 매일같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면요, 그건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꼭 들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먹으면 균형 있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처럼 그렇게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종교도 많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전도하는 분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쫙 외치고 나가는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들 그 전철 타고 다니실 때 다 한두 번은 만나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전철을 타고 갈 때 그런 분을 만났는데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얼마나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으면 견디지 못해서 전철 안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전도할 때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길거리 전도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뭐 그런 전도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다시 하는 사람들 나올 거예요. 길거리 전도, 뭐 외침 전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가서도 보면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광 와서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지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한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절에 가서도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에 가서도. 절에 가서도. 그건 조금 뭐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얼마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으면은 그랬을까.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걸 다 무조건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는 것은 저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것들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전도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은 왜 꼭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점점점 교회가 할 일은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 못 드려서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 예배 드리는 일.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이것도 굉장히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 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 이것도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요즘은 또 세상이 교회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구제해라. 왜 교회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냐? 교회가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좀 베풀어라.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이요. 해야죠. 봉사활동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마지막 이유는 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려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고 그거 잘해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 활동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 꼬린점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같이 다 따라서 그렇게
같이 읽으실 때 또박또박 같이 좀 읽어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그 마지막 당부를 사복음서 기자들은 마지막 부분에 이걸 반드시 기록했어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맨 마지막 28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자, 마가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들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누가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너희가 가서 이 일을 증언해야 된다. 너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우리가 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죄 사함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사함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굉장한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고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보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요 말씀을 딱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지상명령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신 이유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한 일을 증언해라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을 증언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서 증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을 세웠는데요, 병원에서 병자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죠. 그렇잖아요.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음식점을 여러분 냈는데, 식당을 냈는데 그 식당에서 음식을 팔질 않아요. 그럼 뭐 팔 거예요? 음식 안 팔면은요? 뭐 팔 겁니까? 그 식당 하지 말아야죠. 교회도 이것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면,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의 존재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가 이 말씀을 5월달에 4월달인가 뭐 남송을 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여준 영혼인데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게 책임을 물으실 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교회 설립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시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이 받는 보응이에요. 벌이에요, 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아담의 후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간 지난 주간이죠. 중국을 이제 갔다 왔는데, 지난 주간이죠. 중국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윤경주 집사님 어머니 이장 예배를 토요일 날 가서 드렸어요. 주일 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천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또 상갓집에 갔다가 왔습니다. 물론 윤공주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30년이 이제 넘으셨어요. 뭐 이장을 다 했는데 뭐 이렇게 뼈밖에 없죠. 뭐 뼈밖에. 네.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간 상갓집에 가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59세. 차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갓길 아시죠? 갓길 세워놓고 짐을 좀 내리면서 한 50m 정도 이제 떨어져 갖고 차수 신호를 했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냥 가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50m 정도를 밀려서 차 세우는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차 위에서 짐을 내리던 분도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분도 중환자실에 갔는데 위태하다고, 그리고 위중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 차가 아우디래요, 아우디. 좋은 차죠, 외제차죠.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서 있는 걸 못 봤다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죽음의 문 앞으로 하루도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하루도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살려고 사십니까? 죽으려고 사십니까? 둘 다 답이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사세요? 아니면 죽으려고 사세요? 네. 언젠가는 죽음이 나를 찾아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공주 집사님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이장하고 이장 예배를 드렸어요. 뭐 뼈밖에 남지 않고 뭐 그 뼈야 다시 땅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주님 부르시면 일어나겠죠. 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도 제가 다 그 공사하시는 분들 저 옆에서 다 봤어요. 전부 다 그 무덤 파고 뼈 골라내는 거 제가 전부 다 봤어요. 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다 무덤. 요즘은 무덤으로도 못 가요. 요즘은 무덤으로도 못 갑니다. 네. 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59세 되시는 저희 친척 되시는 그분은 참 예수를 믿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갈림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른쪽 천국, 뭐 오른쪽이 천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오른쪽이라고 그럽시다. 오른쪽이 좋은 쪽이니까 오른쪽.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왼쪽 지옥 막 이렇게. 예수님이 갈림길에 딱 표준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모습은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 오늘 집에 가서 천국이 어떤 건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읽어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에 적은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장 4절 이 말씀 장례식 때 많이 이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참 이 말씀을 읽고 또 저도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나이가 들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픈 것이 없고 천국은 아프질 않아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다시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아프실래요? 네. 천국은 아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병원이 없어요. 감사하게. 네. 어떤 분이 화상을 당했는데요. 화상의 고통이 정말 아프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화상의 고통이 아픈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면도칼로 살을 매일같이 눈만 뜨면 면도칼로 살을 오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래.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죽음은 해방입니다. 해방.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이에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다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픈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저희 교회도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연세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시는데,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더 많으세요. 많아져요, 이제는. 예. 아니, 저부터 이렇게 아픈 데가 있으니까. 저부터. 아픈 데가 있으니까. 저도 올해 수술했잖아요. 네. 근데 천국은 아픈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참 이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게, 죽을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살려내고, 죽을 것 같으면 의사가 살려내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게 참. 예? 본인은 막 죽고 싶은데 자식들이 살려내요, 이게. 저도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유영남 권사님, 제가 그날 중국 갔다가 이제 딱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중국 갔다가 와서 이제 금요일 철야 기도가 끝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윤 권사님 위독하시다고 와서 임종 기도해 주시고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잘 영원 천국 갈 수 있도록,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다 했는데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참 그거 못 적더라고요. 누가 살려놨어요? 병원에서 다 살려놨어요. 응급실에서 다 살려놨어요. 물론 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게 내 능력으로 살렸는지 의사들이 살렸는지 아직도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우리나라 의술이 좋아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복이죠, 복. 자, 그런데 지옥의 모습을 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불못입니다. 유황불못이에요. 그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멸시켜, 아주 없애달라는, 나를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죄짓고 지옥 가지 말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좀 자극적인 편이에요. 자, 이 말씀도 읽어볼 텐데,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좀 말씀이 긴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손이 범죄하면 잘라내버리라는, 그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건강해서 지옥 가지 말고 차라리 손 하나 없는 거로 장애인이 돼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건 뭐 상징성이 있는 말씀이죠.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다리 잘려나가고 눈 빠지고 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죠. 목사님 나는 이번 주에 손 잘랐어요. 뭐 이러면서 네. 그만큼 죄를 지으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소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어려서 그 시골에서 그 잔치를 하면은요 반드시 그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김이에요. 김을 아무 때나 못 먹습니다. 옛날에 김을 아무 때나 어떻게 먹어요? 잔치 때나 먹어요. 근데 김을 굽는 걸 제가 봤거든요. 김을 굽는 거를요. 김에다가 뭘 쳐요? 소금을 칩니다. 그리고 그 뭐 기름을 딱 묻혀 소금을 치죠. 그리고 나서 불에다가 약간 이제 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금이 파닥파닥 튑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렇게 파닥파닥 튄다는 사람이 튄다는 거죠. 이것도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가서 만나자고요? 천국 가서 만나자. 다시 한번 어디 가서 만나자고요? 천국 가서 만나자고요. 네, 천국 가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10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공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비공개. 여러분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하다 보면 비공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공개 안 한다. 정보를 나는 공개 안 하겠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비공개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걸 비공개로 하겠어요? 네? 아니, 나는 조용히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나타나요. 그래 조용히 예수 믿어도 나타나요. 왜요? 우리는 빛인데요. 빛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납니까? 빛은 어두움에 가면은 자연적으로 빛은 그냥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어떻게 그게 비공개가 됩니까?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라. 자, 그리고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가 우리의 부요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부요하십니다. 네, 내 삶의 최고의 재산은 예수님이세요. 보호하는 예수님이세요. 자, 13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무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찬송 잘하잖아요. 네.
그것만 한번 해보실까요? 9절만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구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부터 15절 이 두 절 말씀해 보면 어제 바울이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르죠. 믿어야. 믿음이 와야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믿습니다.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는데 복음을 들어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누군가가 와서 예수를 전하고 전파해야 듣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군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가서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야 되죠. 그러면 누군가가 들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를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에 소극적인가 하면 자꾸 전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해봤자 예수 믿지도 않는데 꼭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소관이에요. 전하는 것까지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4월 달이었어요. 제가 달수를 기억하는 것이 그때가 이제 춘계 대신방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그날 어쨌든 새벽 예배를 했는데 기도를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좀 일찍 끝내고 또 그날도 신방을 해야 되니까 올려가려고 했는데 저 맨 뒤에 이 자리 맨 끝자리에 어떤 한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추리닝 바지를 입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찾아왔어요. 지금도 그게 제가 아주 선명해요. 네. 근데 가끔 제 교회에 그렇게 새벽에 술을 먹고 찾아오는 그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외모를 보니까 꼭 술을 먹고 찾아온 사람 같더라고요. 머리도 좀 더부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술 먹고 또 왔나 보다. 혹시 또 돈 달라고 온 거 아닌가?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일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 다니려고 왔대요. 그러니까 참 고맙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한 장 갖다 드려요. 여기 주보 보면은 그때는 주보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니까 이번 주일날 꼭 11시에 오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저를 좀 하나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쉽게 알려 주더라고요. 그 전화번호 잘 안 알려 주는데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올 마음이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럼 다음 주일날 이번 돌아온 주일날 봬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기도도 그분에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해주고 그냥 주일날 봬요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 전화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고 싶은데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자기는 그 청년의 고모래요, 고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요일날 자살했습니다. 금요일날 자살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막 소름이 돋아요, 제 몸에. 그래서 그 주일날 아마 그때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 같이 가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같이 가서 주문을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사연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사연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교회에 오는 돈을 얻으러 왔다든지 하여튼 반드시 제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꼭 구원받으시고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아주 제 생각을 바꿔놨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분 책임이에요.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요? 그 상황이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걸 그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이제 그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왜 우리가 꼭 전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영혼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영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예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의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런 능력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